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부터 12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께서 곧 그분을 광야로 내보내시니 예수께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짐승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셨고 천사들이 그분을 시중들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실 때에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수산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곧바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말씀 보았는데 말씀의 제목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신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또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12절 읽어보시겠어요? 성령께서 곧 그분을 광야로 내보내시니 예수께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짐승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셨고 천사들이 그분을 시중들었다. 네, 여기 성령께서 곧 그분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네, 원문을 직역하면요, 좀 더 직역하면 성령께서 그분을 광야로 마치 내쫓듯이 내보내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내내 40일 동안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 받는 모든 그런 것을 다 체휼하시고 또 시험을 능히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랬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가 요번에 사경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독수리에 큰 날개 2개를 붙여주시죠. 그래서 그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독수리의 큰 날개를 가지고 광야로 날아가죠. 광야로 날아가서 자기 처소에 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그랬습니다. 광야는 성도가 기도하는 곳이에요. 성도가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 계시록 12장 13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다. 그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았으니 이는 그 여자가 광야에 있는 자기 거처로 날아가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양육을 받으려는 것이었다. 네,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죠.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수리의 큰 날개 2개를 받아가지고 2 날개를 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거처로 날아간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씀하신 그 골방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쓸쓸한 곳이고 고독한 곳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위험한 곳입니다. 짐승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오늘 마가복음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짐승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셨다 그랬습니다. 짐승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곳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가까이 오는 곳이에요. 짐승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도 그 광야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성도는 광야에 있어야 돼요. 광야에 있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에 깨어있는 성도에 우리는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는 것 같아요? 광야에 있는 성도, 광야에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고 깨어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오늘 마가복음 이제 1장 3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장 35절 한번 보시겠어요?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밤에 아주 일찍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 여기가 바로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한적한 곳.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 저도 이번 주 한 주간 산에 기도하러 갔다 왔는데 비가 며칠 동안 내렸잖아요. 비가 오면은 그 옆에 개울물이 있는데요. 개울물에 물이 차가지고 물이 좀 많이 내려갑니다. 그 아래 동네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잠깐 내려가서 인사 좀 드렸는데 혼자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혼자 왔습니다. 근데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섭지 않냐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세요. 무섭지 않냐고. 네. 짐승들이 있고 낮에도 어두컴컴해요. 산속인데 여름에 이렇게 우거지잖아요. 햇빛이 잘 안 들어옵니다. 햇빛이 잘 안 들어오고요.
잠깐 이렇게 빛이 좀 들어왔다가 조금 지나면 없어져요. 그래 이제 어둑어둑 하다가 잠깐 펴 들어왔다가 또 이제 어둑어둑해집니다. 골짜기인데 뭐 몇 시간 몇이 없어요. 네. 그런데 짐승들이 있죠. 짐승들이 많습니다. 비가 올 때쯤 되면 두꺼비가 막 많이 돌아다니고, 요번에도 보니까 두꺼비가 한 큰 놈 작은 놈 해가지고 대여섯 머리가 막 돌아다닙니다. 불 없이 다닐 때는 두꺼비 이렇게 발에 치일 수 있어요. 네. 짐승들이 많습니다. 산에는. 그렇잖아요? 예, 고독한 곳, 쓸쓸한 곳,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짐승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셨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분을 시중 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시험을 친히 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의 본도 보여주시고 또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예.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 있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여러분을 믿음시키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안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셨다. 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 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있고요.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앞잡이로서 예수님을 증거했죠.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증거하시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감옥에 갇혔지?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혔다 그랬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마가복음 6장에 가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당시에 그 정치적인 지도자인 헤롯이 있었어요. 분봉왕 헤롯. 헤롯은 로마에서 파견한 분봉왕이에요. 당시에 그 로마의 식민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식민지가 많잖아요.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었는데 로마는 정치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다스리는 총독을 파견해요.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시대 때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총독 누가 파견됐죠? 총독. 예. 안중근 의사가 총으로 저격한 이토 히로부미가 총독이었죠. 총독을 세우고요. 분봉왕을 세우고 또 총독도 세워요. 총독은 분봉왕을 견제하고 분봉왕은 또 총독을 견제하고 서로 감시해요.
서로 감시하고 서로 그 로마에다가 황제에게 서로 참소하는 거예요. 아, 분봉왕이 이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이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정치적인 관료들을 임명해 놨거든요. 근데 분봉왕 헤롯이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첩으로 세컨드로 삼은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막 세례 요한이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난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종이 어느 시대나 정치에 관여했습니다. 목사가요, 국가의 그 왕들, 지도자들을 막 책망했어요. 아, 그때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교황제가 들어와가지고 교황이 뭐 왕을 임명하고 교황이 막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그건 잘못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 나라가 잘못할 때, 왕들이 잘못할 때, 정치가들이 잘못할 때 책망하고 그거 말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 정교 분리라고 말하죠. 그 논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건 일제가 만든 거예요. 일제가 한국 조선 예수교 장로회, 그때는 교회가 하나였어요. 교단이 하나였어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 일제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건 일제 논리입니다. 정교 분리.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헤롯을 막 책망하고 비난하니까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사실은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존경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참수하죠. 예, 그래서 잡혔어요. 예수께서 갈릴리를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요. 1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예, 대략 나이는 30세쯤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계를 가르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가 뭔가요?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세계는 계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 한번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중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세례문답하기 전에, 세례받기 전에 세례문답하잖아요. 세례문답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있나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친구나 동료나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은,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그 믿음이 뭐야? 그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요?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설명하죠? 신학생들에게도 교수가 믿음이 뭐냐? 물어보면은 뻘쭘해가지고 대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계속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뭐야? 믿음 정체가 뭐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나가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 순종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다. 그건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죠. 예수는 믿어도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을 성경에서는 야고보서에 마귀적인 신앙이라 그랬어요. 마귀적인 신앙이다. 왜 마귀적이냐? 지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있지만 마귀는 믿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마귀와 같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1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실 때에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네, 여기 참 너무나 친숙하고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실 때,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거기에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는데, 누가 있죠? 시몬 누굽니까? 나중에 이름을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시몬아, 네 이름은 이제 베드로다. 베드로는 원래 죄송하지만 페트라예요. 페트라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내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고 부를 거다.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 그리고 동생 누구죠? 안드레. 형제예요. 형제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어부를 불렀습니다. 어부. 베드로하고 안드레. 뒤에도 나오지만 야고보와 요한 형제인데요, 그들도 어부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라고 불리는,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놓은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여러분, 대부분은 불안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 과거에 어부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 잡고 배 타고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좀 투박하잖아요. 바다와 싸우고 바람과 싸우고 멀미와 싸우고. 요즘 어부들이 많이 힘듭니다.
수산물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 자꾸 문제 삼아가지고 어민들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해도 잘 안 되시죠, 그죠? 소금 사재기 하시고 그러세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소금 사재기 하고 생선 안 먹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실 때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 잘 안 부르신다 그랬어요. 물론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고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예.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렇지 않는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교회 안에 보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예. 교회에 국무총리가 나올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 예. 예전에 이영덕 국무총리 계셨는데요. 아주 겸손하시고 그분 장모님이 계셔요. 이영덕 국무총리의 장모님이 아현 예배당 아주 핵심이었어요. 창안교회에 늘 계시고 94세인가 천당 가셨는데 저를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그 딸은 이대 교수고 다 겸손하세요. 외무부 장관도 하셨죠. 총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저기 서울에 제 조카가 공부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공부가 잘 안 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데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공부가 잘 안 되고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똑똑한 사람이 없는 건가요? 야, 안 그래? 야, 너 이름이 시온인데 시온아 너 오늘 예배 드렸잖아. 네 옆에 앉아있던 형 있잖아, 형. 그런데요? 야, 그 형 저기 대입 학력고사 만점 받은 사람이야. 예? 야, 우리 교회에 여러 사람이 있어. 열심히 해봐. 걱정하지 말고. 야, 왜 그러냐? 그 형한테 좀 물어봐봐.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겸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필 아니 베드로 안드레를 제일 먼저 뽑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자기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부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따른다고 하는 이 말은 같이 생활한다는 뜻이 있어요. 같이 생활하고 함께하고 예수님을 수행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아, 참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이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소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소명이 있어요. 특별한 소명은 뭐냐? 특별한 소명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있죠. 특별한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건 특별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소명이에요. 특별한 소명 가운데서도 또 좀 특별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소명,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 그 소명은 사람들에게 빛 가운데 나오라고. 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들을 빛 가운데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화평,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려고 부르시고 영광을 주시려고 부르시고 자녀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부르시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사람들을 부르세요. 예?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이라 그러셨어요. 선포예요, 선포. 전도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포라는 단어예요. 선포는 뭐냐? 선포는요,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선포다. 선포. 선포라는 의미가 뭐냐? 상대방이 듣든지 말든지 전하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주면 전해주고, 내 말 안 들으면, 에이, 너는 뭐 지옥 자식인가 보다. 포기하지 말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우리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그러고, 저 사람이 막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그래도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교회 나가자 그러고 자꾸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가족에게도 얘기하고, 또 여러분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예? 여러분이
뭔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압력 행사해. 너 교회 나와. 직원, 너 교회 나와. 교회 안 나오면 너 해고다. 할 수 있습니다. 거의 강제적으로라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생명 건져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게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니. 네.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가장 정확한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어 줄게.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물을 버렸다.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도구예요. 기술, 자격증,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체, 그걸 다 뒤로 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방해받지 않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리고 조금 더 가셨죠? 19절 읽어보세요.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 네, 조금 더 가시다가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야고보는 형이고 요한은 동생입니다.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 이 배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소유한 배보다 좀 큰 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배 안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거예요. 좀 규모가 있는 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2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곧바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네, 여긴 더 노골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20절에 예수께서 곧바로 그들을 부르시니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신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야, 왜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가지? 그럼 아버지는 누가 모시는가?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부터 읽어야 될까요? 9절 5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또 다른 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소서. 네, 주님, 제가 먼저 가가지고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지금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낼 거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근데 이 사람이 말한 아버지의 장례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금 늙으셔가지고 집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죽은 자 장례에 치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는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물론 마태복음에도 16장이나 마가복음 8장에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좀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면 네,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뭐 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거,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란 뭐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가 해봤는데, 내가 알기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못 따라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믿음으로 사는데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예.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뭐 좀 하려면 당장 고난이 옵니다. 당장 시험이 와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참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잘 따라가는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급작스럽게 즉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즉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예.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그 부르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큰 그 감화 감동이 그들을 주장한 거예요. 자기의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감동을 받아가지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감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걸 해라. 그건 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 말씀을 지켜야지. 그거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걸 먹으면 안 되지. 그거 가면 안 되지. 그 사람 만나면 안 되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못 들은 척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참 제자가 아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즉시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지난주에 계시록 11장에 성전 앞마당, 성전 생활하고 제단 생활하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까지만 측량하고 저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아라. 내가 1260일 동안 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히도록 내어주겠다 말씀하셨죠. 성전에는 규칙적으로 찾아오지만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저희가 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았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주시는 게 있어요. 뭘 주실까요?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사명은 뭐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사명은 뭐냐?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사명을 주세요.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을 주신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뭘 주시느냐? 은사를 주세요. 은사. 믿음의 은사, 봉사의 은사, 희생의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뭘 주시죠?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자, 소명을 받은 사람이 뭘 주신다고요?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죠?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면서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놀고 있지 않았고 그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그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도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참 성도, 예수님의 참 제자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